오늘 주보에 본문이 잘못 기재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목은 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본문의 말씀은 대사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한 부분이지요. 이 젊은 목사 디모데가 홀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가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는 동역자 또는 믿음의 아들,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목회자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꾼. 옛말에 이런 말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기는 힘들다. 그런데 낳기보다는 기르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기르기보다는 바로 교육시키기가 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낳는 것도 어렵고 기르는 것도 어렵지만 바로 교육시키기가 어렵다. 이건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훌륭한 인격자로 잘 기르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론부터 이상한 말을 드릴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 젊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연세대학을 나온 분인데 아마 좋은 직장에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서로 이제 여러 시간 함께 대화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한국의 유수한 기업의 인재들을 보게 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7명이라면 연대, 고대 나온 사람 한 3사람 정도, 10대 3 정도로 학교가 구별이 된대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대, 고대, 서울대다 인류대학인데 막상 좋은 자리, 아마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자리 같은 데는 그 인재가 출신을 보게 되면 서울대생이 7명이고 연대, 고대생이 2명 내지 3명이라 이건 참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대학 출신들이 있는데 우리 주위의 목사님들 보게 되면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도 계시고 연대나 고대 나온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주변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대 출신들이 참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 목사님도 제가 몇 사람 아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신학교 그 공부하는 중에 신학교 뒷산 그 동산에서 잠시 아마 그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기도했던 자리에 팔목식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팔목식 그때만 해도 70년대니까 팔목시대가 귀할 때인데 그걸 주워가지고 갖고 내려와서 교무실에 가서 내놓으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걸 주웠는데 임자 찾아주라고 했더니 서울대 출신 저의 그 동문 중에 친구가 야 그거 뭐하라고 네가 가지고 와서 내놓느냐 하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서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미국 와서 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큰 교회를 부임했는데 인성이 교만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온 교회 식구들이 큰 상처를 입고 몸살을 앓은 그런 그 목회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목사를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자녀가 교육을 받고 성장할 때에 인류 대학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더 부모님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인성 교육이다. 인품, 덕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기적이고 교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인성 교육이 참 귀하다는 것을 오래전에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지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기 위해서 서론부터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성공했다 싶으면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돈 있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자녀들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투자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자녀를 공부를 시켜서 무슨 전문가 또는 학박사 또는 변호사나 의사나 판검사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을 기를 때 인품, 인격, 바로 인성 교육이 매우 매우 귀하다. 그래서 인성이 바로 베껴야 그런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믿을만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자격증 딸 수가 있고 졸업장을 딸 수가 있고 전문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성 교육만은 그렇게 세상적인 교육으로 100%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시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기란 매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이고 기독교 교육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자녀 교육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아는 부분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켜서 그렇게 세계의 유수한 인물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에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나라가 근 1900,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한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지요. 독일 나치 시대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야말로 가스실에서 견딜 수 있는 고문을 당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독립하여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막강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참으로 1900년 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신앙교육,
성경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지는 유대인의 교육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대지, 오늘은 일대지와 이대지로 논아서 이대지에 가서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의 교육 또는 요셉의 훈련과 교육, 그리고 사무엘의 교육, 이렇게 세 사람 인물을 간략히 설명해서 두 대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유대인의 교육을 좀 짚어본다면,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물들 중에 에디슨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또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얼마나 유명한 학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1900년대부터서 2000년대까지 노벨 수상자 중에서 전체의 수상자 중에 200명이 유대인 출신이 유대인이다라는 기록을 봤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경영자 중에 41.5%가 유대인이다. 또는 기업의 세계 100대 기업, 세계 100대 기업의 80%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자본은 세계 금융계를 장악하며 세계 5대 식량 메이저 회사의 3곳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석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 유수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세계의 300대 부호 중에 유대인이 35명이라,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나라인가 그러더라고요. 193나라 중에서 세계의 300대 부호를 뽑아놓고 그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은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35명이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니 세계의 200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 가장 부자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특별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이 다른 나라보다 좀 달랐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의 영재 교육의 전문가인 헤츠키 아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준 특별한 것이 있다. 뭐냐 하면은 부족함, 그리고 배움, 그리고 책이라고 했답니다.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런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배움이었고, 배움의 핵심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며 사는데 뭘 갈망했느냐? 배우는 것. 배우는 것 중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배웠느냐?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와 탈무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의 달리 그 민족은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녀 교육만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남달랐던 교육이 무엇이 있느냐?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데 1살에서부터서 2살 때까지 독서 교육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해 볼 때 1살에서 2살 때 독서 교육을 시켰다?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첫 돌이 지나면 이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동안 베개머리에서 독서를 시켰다는 겁니다. 에이, 1살 먹은 아이가 무슨 독서 책을 읽었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영어나 수학의 교육이 아니고 베개머리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귀에다가 무엇을 들려주었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엄마, 아빠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여 말을 배우고
머릿속에 인지 능력이 성장해 나갈 때에 그때에 함께 뭘 배웠느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믹사해서 가르쳐 줬다는 얘기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느냐? 그게 자기들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서 이 아이에게 세계관의 사상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서 이해하고 깨닫고 상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이 세계관,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데, 아브라함이 누구? 하나님의 사랑받은 부름받은 우리의 조상. 심지어 골리앗이 누구? 또는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이 누구?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때의 사건들을, 그때의 역사를 어릴 때부터서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남달랐다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돈을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학문만을 가르치는 실력과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 전능자, 창조주, 조물주,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서 배운, 이제 또 모세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배운 그런 그 사상이 결코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호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육의 핵심입니까? 그래서 민족의 사상, 민족의 자부심, 자기들의 유일신 신앙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그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마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전부를 이야기로 묶어서 하다 보면 끝이 없지요. 이렇게 끝이 없는 성경의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베개 머리에서 돌이 지나면 그때부터 들려주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처음 들려줄 때 알아들었는지는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과정, 성장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을 백성들이 흩어져 살 때에 성전과 멀리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데 게을르지 않았다. 그래서 랍비들이 역할을 했는데 그 랍비들의 역할이 회당에서는 랍비들의 역할이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들이 랍비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랍비의 역할을 했는데 그 랍비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의 권위는 누가 세워졌느냐? 어머니들이 세워졌다. 그래 요즘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면 끄트없는 의견 마찰로 자녀들을 내버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고 어머니는 아빠를 높여주고 아빠는 제사장, 랍비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그 교육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짐작이 되지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은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하나님 교육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세계의 유수한 인물들로 배출이 된 거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올달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 1년에 한 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묵상하면서 교육이 어떠함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제가 몇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세, 요셉, 사무엘 그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지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임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랐습니까? 모세는 젖 먹는 기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죽음을 면하여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지요. 교육을 어머니가 생모가 친모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젖을 떼면은 궁궐로 들어갈 터이니, 젖을 떼면 애굽인이 될 터이니, 젖을 떼면 공주 아들이 될 터이니, 그때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여러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지금은 이렇게 애굽에서 곤고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젖을 물려놓고 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쳤는지 짐작이 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돌이 지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했지요. 그러니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뭘 보아서 압니까? 모세가 궁궐에 가서 이제 세상적인 학문과 무예를 다 공부한 다음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선택의 기로에서 애굽의 영화를 택할 것이냐,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을 택할 것이냐 할 때에 자기 민족을 택한 것을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지요. 바로 이 모세가 어린 날 어머니의 품에서 받았던 교육이, 신앙 교육이,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격 형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자기는 지금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 민족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의 편에 섰던 것은 어린 날 모친의 그 교육을 통해서 그의 인격 형성이 자랐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줄로 압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은 어릴수록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서 아이 교육이 어떠함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과 모세의 장성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60만의 장정,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면 몇백만이 되는지 모르지요. 그 한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할 때에 영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의 교육은 4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40년을 더 훈련을 시키지요. 연단을 받게 하지요.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지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애굽 땅에 보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의 삶 속에 80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백성들을 맡겼다. 그러니 모세의 교육기간은 몇 년? 80년. 그래서 40년의 영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니고 그는 80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지요. 그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식들이 요셉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바라고 계시겠지요. 바로 이 요셉은 역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켰던 것 잘 압니다. 자, 요셉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한 아버지에게 요셉의 어머니를 비롯한 어머니들이 4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요. 서모 밑에서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서모들을 대하는 자식들의 입장이지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어머니들이 3분 있고 3분에게서 형들이 나왔는데 아주 거친 와일드하는 형들이 10명이나 되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고 힘이 있고 야인처럼 살아났던 그 형들이 그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요셉에게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게 되면 형들은 더 반항심을 갖고 요셉에게 구박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서부터 어린 날 가정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또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교육은 놀랍도록 치밀합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명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이웃 어머니들 밑에서 구박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종의 반열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내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며 요셉이 정신없이 젊은 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마음속에 심었던 폭탄 같은, 마치 모세를 어머니 품에서 잠깐 동안 기를 때의 어머니의 음성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해 주신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늘 보호해 주시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감옥에까지 내려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애굽에서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2인자가 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요셉이 2인자라면 그야말로 바로의 권위를 자기도 이제 받았다는 느낌이지요. 그저 그는 마음껏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령관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런 인물로 세워주신 것을 볼 때에 요셉의 인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치밀한 손길에 놀라운 교육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는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민족들의 유언을 남기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땅에서 내보내실 때에, 인도해 주실 때, 먼저 말씀드렸던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의 애굽을 나아갈 때에 내 뼈도 함께 가져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즉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 후에 일어날 사건까지 내다보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자기의 유언을 남기고 볼 때에 모세의 교육이 어떠하고 모세의 인품이 어떠하고 모세의 신앙관이 어떠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한 분 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인물 중에 하나지요.
그 사사시대 말쯤에서 그야말로 그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 소유의 옳다는 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자기 소유의 옳다라고 하는 행동은 자기가 하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요즘에 신문 보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자기의 이부 딸을 성적으로 범해놓고 나서 자기 아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이 타락된 애비의 심정을 보면은 자기 소유의 맛대로 행동한다? 이게 하나님 볼 때 용납이 됩니까? 이렇게 사사시대 말에 극도로 타락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세우시는 그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의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죠. 사무엘상 12장 보면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엿보였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눈물을 흘리게 했느냐,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내 눈이 뇌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느냐, 내가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할 때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아니올시다,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백성들이 인정하지요.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야말로 사무엘의 집안도 참 한만하죠. 한나라는 어머니, 사무엘에게는 어머니죠. 엘가나, 그리고 엘가나의 두 부인, 분인나까지. 근데 부인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얼마나 멸시를 했습니까? 사무엘이 수모를 당할 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기도로 간절히 어려움을 극복해냈지요. 그리고 언약을 하지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데려다가 그 무능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놓고 그는 집에 돌아갔지요. 이제 사무엘은 어린 날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 교육을 받습니다. 눈에 보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일이 주님의 거룩하신 전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타락된 시대에 제사장의 가정이 타락하고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이 또 몰락해 나가는 그런 그 타락된 시대에 이 사무엘은 꿋꿋하게 힘들었고 외로웠고 엄마의 사랑이 그립고 가정이 그리웠지만 홀로 성전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지요. 그렇게 성장했던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의 왕에게 장립을 시키는 일을 비롯해서 그 위기에 민족을 구원하는 회개운동을 펼쳤던 인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느냐? 우선순위가 믿음이 옳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아이들을 꼭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애써서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교회 예배에 참여시키는 것은 신앙훈련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놓으시게 되면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과일 나무가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만 자라게 되면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고 이런 인물이 되면은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숫기가 없고 참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겨누면서 신바람 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또 식구들의 세상을 많이 떠나서 더 우울한 삶을 일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래서 학교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에 와서 누나에게 물어보아서 궁금한 것을 이제 터득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9월 달에 우리는 좀 교회가 큰 교회를 다녀서 중등부가 7, 80명, 고등부가 5, 60명, 또 대학생이 몇십 명 이렇게 아주 교육기관에 참 애들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서 50년대부터서 중등부, 고등부가 분리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자 중고등학교 교목님이 계시고 남자 중고등학교 교목님이 계시고 또 교목님 밑에 성경을 가르치는 또 젊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고도 3분인가 4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오신 목사님이 최동식 목사님이라는 이름인데 그분이 우리 당회장에게 가서 목사님 나에게 중등부를 좀 맡겨주시오. 내가 중등부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당회장님에게 말하니까 당회장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학교 교목이면서 우리 교회 출석한 말하자면 교인 중에 목사님이 중등부를 맡겠다는데 그래서 중등부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목님한테. 이게 중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교목하면은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중등부에 떡하니 와가지고 중등부를 개편하는데 1부, 2부로 예배를 나눠가지고 1부에는 학생들에게 자치 예배 한 30분, 2부에는 분반 공부. 근데 2부에는 목사님, 사모님,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의 고문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의 부인 이렇게 6명이 떡하니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남녀, 2학년 남녀, 3학년 남녀 6번 도나가지고 분반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제 분반 공부는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그렇다 치고 자치 예배를 우리 임원들에게 맡긴 거예요. 임원들 한 20명 됐거든요. 뭐 회장, 부회장 둘, 그 다음에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해가 무슨 부장 해가 한 20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